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저는요 기도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7,000명을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적다는 게 많다는 게 아니에요. 7,0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당당히 거기에 서서 1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1월 달에 미국에서 큰 행사가 벌어지는데 이민 120주년 기념을 지금 전 미국이다 해서 한국의 날로 선포하고 하는데 감사 예배에 또 제가 설교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영어로 가서 전 세계에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련을 당해야 하는 이유, 시련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시련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욥인데 욥은 이 세상 역사 속에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 질문을 제일 먼저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하여 이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질문은 왜 선한 사람은 시련을 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따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오히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단기 선교 사역을 나갑니다. 예수 믿는 의로운 자들은 가난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불의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잘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대단히 자주 대면합니다. 도대체 왜 의로운 사람은 젊어서 죽고 불의한 사람들은 오래 삽니까? 도대체 진정한 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본문에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응답을 주고 있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베드로 사도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불가피한 연단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예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과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면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런 일이? 라고 비명을 지르며 주변에게 당신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오두방정을 떠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먹을 쳐들고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치를 떠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텟 터너라고 하는 유명 CNN 방송 사주가 어렸을 때 그의 누이가 루푸스라고 하는 병으로 죽었답니다. 그 순간부터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 자체를 부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현실적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 시험과 시련과 아픔을 늘 예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자주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한 간증을 갖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 하나로 무수한 핍박과 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이슬람 종교권이나 힌두교 종교권 두 종교권에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나 이rak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수단이나 인도 같은 나라를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기독교와 성도들은 핍박에 초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여러분 나무 위에서 보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을 십자가 나무로 인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가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성도는 성도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하여 대단한 거부 반응이 있을 것 또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으면 적어도 몇 사람 정도에게는 매력이 있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사랑교회가 뭔데 아니면 이강평 목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가라고 분노하는 것을 듣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교회와 정치를 혼돈해서 안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비영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저는 절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상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그들이 너희를 먼저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우리 죄의 본질 때문에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살인자나 도둑질하는 자는 법을 어긴 자이므로 자기 잘못 때문에 형무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자는 친구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단히 자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한 위생을 잘 지키지 않는 결과로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임으로 고독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결과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팔목이 한번 이렇게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아십니까? 제가 조그만 일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벽을 때렸는데 그 벽이 이런 합판이 아니고 세멘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벽이라서 벽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팔목이 어긋나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에게 시련과 고난을 제공할 때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축과 종들이 스바 사람들에게 참사를 당하는 시련을 주고, 그리고 태풍의 지붕이 내려앉아 사랑하는 자식들이 몰살되는 시련을 주고, 또 자신의 몸에 종기가 생기는 질병으로 또 다른 시련을 계속해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자신의 몸에 가시, 질병을 자신을 패배케 하려는 사단의 사자라고 절규한 것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자주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음에도 이 공격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문제만 생기면은, 매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야, 귀신의 공격이야 라고 그들에게 돌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러지가 있으면 이거 엘러지 귀신 들렸네 라고 하고, 세탁기가 고장이 나면 이거 세탁기 귀신이 들렸나 봐. 교회 오다가 교통 정체가 생기면은 교통 귀신 때문에 교회 늦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다 웃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강로짓하려고, 죽이려고,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여 놀라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주 우리는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불순종의 결과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필리피엔스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 이후 우리 모두는 병든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질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폭풍이나 홍수나 지진 때문에, 재정 문제와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그리고 윤리 도덕의 문제들 때문에 위험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어느 지방에 다른 지방보다 더 많은 비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이 전라도 지방, 강원도 지방, 경상도 지방을 강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온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직면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방종하는 자식을 오래 그냥 두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매로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기 위하여 벌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탄 배에 대단히 무서운 폭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레배 속에 3일간이나 가둬두셨다가 그가 고레배 속에서 회개할 때 고레로 하여금 해변에 와서 그를 터해놓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해변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가끔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 때문에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주 저와 여러분은 농담을 좋아하는 친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시련이 오더라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촐싹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직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육하시는 것인지 심판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베드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0세 먹은 어느 권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이 권사님은 자기가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위로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분의 반응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목사님, 제 삶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삶은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원하지 않은 심각한 일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오실 것까지는 없으시고요. 내가 이 상황을 올바로 대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그야말로 훌륭한 권사님으로서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당할 것을 경고해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일어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심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므로 오히려 또 다른 축복을 기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로 아픔을 당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아픔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를 당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과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체적 아픔 때문에 고생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 등의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사건을 타서나마 체험하게 된다고 베드로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리적인 아픔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매일 당하셨던 공포와 비난과 계속되는 수모와 방해와 불가능한 요구 등을 체험하는 것이 된다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는 것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고리텐붐 여사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일생을 통해서 가장 지울 수 없는 힘든 기억은 자기 여동생과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 여동생을 끌어다가 독일 병사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치로 만들어 놓고 성폭행을 했던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리텐붐 여사는 수모에 치를 떠는 동생에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벗겼단다 라고 위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도 자기의 의중을 알고 물론이지요 라고 답변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리텐붐 여사와 그의 동생이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당한 수모를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만 성숙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질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은 더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톨리도에 있을 때의 사건이니까 한 50여 년 전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톨리도에서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잘 나가는 분이 비서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자기가 다 용서할 테니 하나님과 자기 앞에서 회개를 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이 사모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깊게 성장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너무 빨리 성장하기를 다시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도 어떤 경우이든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자기 간증을 더 신실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때보다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시련이나 고난에 의해서 상처를 당하면 여러분의 그 간증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은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요. 여러분의 발등상에 등불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뢰도는 크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래전에 러시아 근방의 체첸공화국에서 1200명의 중학생들을 학교 체육관에 인질로 가두어 놓고 52시간을 음식과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가장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그런 후에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360명의 어린 인질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물론 저들의 부모들과 가족과 그 사회는 온통 슬픔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장례식에 거의 수천여 명의 조문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추모 예배를 집례하는 러시아 정교회 목사님께서 평화와 용서를 논했습니다. 그때 조문객들은 지금은 평화와 용서를 논할 때가 아니라 정의와 복수를 논할 때라고 소리쳤습니다. 장례가 소란해지자 침례교회의 세르기아 테리 목사가 즉흥적인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저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증오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희생당한 우리 아이들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침례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그 무서운 현장에서
두 자녀를 잃어버린 엄청난 슬픔과 고난을 함께 체험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동감을 만들어냈고 신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목사님은 그런 권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지나가기를 자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가진 그 상처가 여러분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나간 주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이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가지고 정치적인 도구로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세기 초세계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지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토스카니니라고 하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이분은 원래 첼로 연주자로서 심한 근시로 연주 시간에 제대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단의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들 중에 누군가에게 지휘를 부탁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악보를 몽땅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선발되어서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했던 것이 인연이 돼서 세계적인 지휘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구라파의 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악보를 외워야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사실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우리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시련과 고통은 필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시련과 고통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와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기뻐함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이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의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면 이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선생은 참고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보시고 축복하셨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애와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보시고 처음 소유보다 배가 되는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꼭 이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이 올 때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게 부자가 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이 사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 의로운 자들이 되는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는 값으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조물주께서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히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즉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프 잉그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말을 했습니다. 기차철로 건널목 간수의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건널목 간수가 4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차단기를 내리기 위해서 차단기 조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정실에서 보니까 4살 먹은 자기의 아들의 발이 철로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발이 철로에 끼인 것을 보는 순간에 반대 방향에서 기차의 기적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단기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가 전복이 되어 수백 명의 승객이 죽게 되고 차단기를 내리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승객을 살릴 건가 아들을 살릴 것인가에 대하여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올바른 결정입니까? 어떤 것이 감성적 결단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결단입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가 수백 명의 승객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 아들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암치료의 전문의사가 된다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빌리 그레함과 같은 대사역자가 된다면, 인류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세계적인 과학자, 정치가, 목사, 사회사학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를 본 눈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린 좋은 것과 나쁜 것도 구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9절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를 최고의 방법에 의해서 최고의 사람에 의해서 가장 오래 가져다 주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왜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당신을 내 생명의 창조주시오 내 영혼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 웨인라이트라는 미국 장군은 1940년경에 일본이 필리핀을 공격할 때 필리핀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과 필리핀 군대는 장비도 훈련도 부족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극동군 사령관인 맥카더 장군에게 필리핀을 사수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태평양과 인도양 모든 곳에 전투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웨인라이트 장군 휘하에 있던 많은 필리핀 원주민 군인들이 정글 안으로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필리핀 군대의 사기와 장비와 군비 모든 것이 부족했으나 웨인라이트 장군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한 자기 지역 방어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복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군에게 항복하고 3년 반 동안 일본군 포로가 되어 일본 군인들에게 무수한 구타와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군은 오히려 석방되지 않고 그 후로 수용소 안에서 죽을 결심을 하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항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항복했으므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자신의 가족이 배신자의 가족이라는 수모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의 포로 생활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된 부하들의 사기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무서운 고문을 당하면서도 일본군에게 미국 군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웨인라이트 장군은 1944년 5월에 전쟁 포로로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것도 자신의 사진이 타임즈의 표지에 실린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부하들 모두는 그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머지않아서 필리핀이 일본에게 당한 복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웨인라이트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구조될 것이고 그의 조국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극동군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에 의해서 필리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인라이트 장군은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이 되어 미군의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웨인라이트 장군은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이 일본의 항복을 받는 현장에 USS 미조리함의 맥카더 장군의 보좌관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워싱턴 DC에 돌아올 때 7만 명의 인파가 워싱턴 도로 길가에 도열하여서 자신의 귀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웨인라이트 장군을 백악관 장미 정원에 초청해서 최고의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때 이 노 장군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 구원을 감사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전쟁 포로로 있으면서 부끄러워서 귀환을 두려워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환영을 받는 것에 대하여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미국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노장을 잊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종류든지 재판 받아보신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교도소에 갔던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본향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발견하실까 봐, 정죄하실까 봐 두려워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항복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여러분과 제가 본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실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그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예상하시고 그 문제와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 하에 있다고, 그리고 그 문제와 시련과 고난은 축복의 보상이 있을 것임을 믿고 참고 인내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임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